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수요일 저녁에 탄자니아에서 수십 년 선교하시고 선교 보고하시는 황강인 선교사님 선교 보고 가운데 같이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시편 12편 1절에서부터 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부터 8절 교독할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토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우리 몸에 잘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내 몸에 있는 것인데 정말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종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종종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길들이면 굉장한 일인데 혀를 길들일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이에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심지어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통해서 소통하고 자신들의 감정을 말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통뿐만 아니라 나쁜 기능으로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들 대신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스펄전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내일 본문인 13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보다 인기가 있었던 다윗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자기보다 인기가 많은 다윗이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걸 마음속으로 간직하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미울 수 있고 싫을 수 있고 질투가 날 수 있고 한데 참지를 못하고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수금을 타면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집어 던졌죠. 그때마다 피했는데 이 미움이 가득해지니까 그때는 이제 흥분하면 이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것을 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자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한 사람은 뭐 왕의 사위라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누가 왕에게 도망가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그 도와줬다가는 죽을 텐데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것도 힘든데다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다윗을 쫓아 도망갔던 부하 중에 몇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님, 우리 노비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을 가면 우리가 그래도 좀 살 것 같습니다. 왜 노부는 우리를 살려준다더냐? 그랬더니만 이 신하가 부하가 이러는 거예요. 노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대제사장인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 다윗이 이 노부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도와줍니다. 무엇으로 도와줬죠?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진설병으로 다 먹이는 거예요. 갑자기 뭐 떡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사장들만 먹는 것을 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 무엇을 주냐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을 다윗에게 주게 돼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도벨이 걱정이 돼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님,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왕에게 알려주면 분명히 자기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사울왕에게 가서 이 일을 더 과장해서 말을 했어요. 어떤 일에 과장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데 더 좋잖아요. 3절과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말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 혀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 갖고 말하는데 누가 뭐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 도액의 말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 노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고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아히멜렉을 붙잡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이에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과장해서 말한 거죠.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사울 왕을 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다윗 보고 매복하게 만들고 당신을 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다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아히멜렉은 하나님 편이었어요. 또 사실은 사울 왕 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에게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사울 왕이 정치를 잘하기를 원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울 왕에게 대든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의 어떠한 신하도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또다시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칼을 들어서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아내도 다 죽입니다. 아내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어떤 걸로 나타난 거예요? 말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말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뭐 사회고 교회고 다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에 일어나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라고 할 때 다윗은 고백하였던 것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전체를 가리켜 처음부터 여호와여 도우소서 라고 고백했던 유일한 시가 이 시편 12편이에요. 다윗 마음 가운데 그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이방 사람에 의해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에 의해서 경건한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사무엘상 22장 다시 한번 볼게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또 죽어가는 제사장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선하게 행동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5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하나님 귀에 들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탄식 소리가 들리기 전에 일어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우시고 사울왕이 그래도 왕노로 자라기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왕을 오래 참는 동안 이 왕이 그곳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가난하고 눌리고 힘든 자들의 탄식 소리가 점점 커지자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왕이 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내 사위를 만들겠다. 이 말은요 다 진심이었어요. 하나의 거짓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 마음이 바뀜에 따라서 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느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어느 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뭐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스갯소리 이렇게 또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얼마 전에 목사님께 들었던 설교 중에 설교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얘기는 너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한참을 웃었어요.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총각이고 전도사일 때 그 결혼한 사모님이 이 전도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앞에만 쓰면 이 눈에서 막 이렇게 하트가 막 이렇게 날아가고요. 전도사님이 지나가면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터져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고백했답니다. 전도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전도사님 보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좋더래요. 아니, 나를 보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다는데 터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늘 나의 앞에 심장 터지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더래요.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면 심장이 터지는 게 아니고 속 터져 죽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속 터져 죽는다. 한참 웃었어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 도가니에 은을 7번 재련을 하게 되면요 철저하게 순수한 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것, 거짓이 없는 것, 더러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했던 얘기는 다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자 말이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바뀌어도 사람의 말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꾸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회개 기도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탄식하는 분들을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이에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와서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아비아달을 자기 옆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같이 합니다. 그에게 대제사장의 직분도 주었어요. 근데 다윗왕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다윗이 죽고 나자 문제가 됐어요. 다윗이 분명히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었는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아들들 사이에 왕권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자 솔로몬이 아닌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솔로몬이 반역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였어요. 이 아비아달만큼은 죽이지 않고 파면시킵니다. 어쩌면 자신이 사울 왕처럼 제사장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것을 본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보다는 어쩌면 아버지 다윗이 시편 12편에 고백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의 말씀을 기억한 것은 아닐까. 이건 저의 그냥 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이 아버지 다윗이 했던 이 기도를 기억나게 하셔서 그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그냥 파직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묵상하니까 참 좋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나이는 먹어가고 자녀들은 자라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힘이 없어져 가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도리어 아이들은 힘을 갖게 되고 그 아이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때에 그들을 영영히 지키시며 그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사람들의 모함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많이 바뀐 게 있어요. 못 살아도 예전에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1980년대의 한국은 지금의 한국보다 대략 8배 정도 더 못 살았습니다. 10배 정도 못 살았다라고 그래요. 그때 그 국민소득이 5,000불 이하였으니까.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어디를 취업해야 되나 고민하던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로 들어오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거짓과 불의와 잘못된 것들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듣는 말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혼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